지난주 설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 침상지에 메고는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돌아가지도 않고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었다라는 내용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네 가지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데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돌파하는 것이다. 믿음은 돌파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지난주 읽었지만 무리들 때문에 막상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다른 성경에는 기와를 뜯었다 그랬죠.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하고 안 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뭘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가는 날이 장날이야. 하필 이럴 때에 다음에 또 오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그대로 돌아가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 많아서 침상 만들고 메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끝장을 봐야 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오늘 예수님을 여기서 못 만나면 또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우리 돌파하자. 뜻을 정하니까 지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뜻을 정하니까 지붕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지붕은 막힌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가 지름길이다. 저걸 뚫기만 하면 된다. 믿음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눈에 지붕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해서 침상을 만들고 여기까지 메고 왔더라도 포기하면 도루묵입니다. 포기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봉천역 근처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좀 이런 여행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를 가도 3박 4일 가서 속초 같은 데 숙박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겨울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날 눈이 얼마나 왔는지 이게 막 진짜 무릎까지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봉천동 고기 푹푹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전도사님이 할머니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앞을 못 보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그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아무튼 목사님이 바람 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눈이 막 얼마나 오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때 체인을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자동차 체인. 그 체인이 독일제래요. 독일제. 이걸 테스트할 기회가 왔다고 가자는 거. 그 젊은 남자 집사님 3분, 안수 집사님 부르고 그때 강도사님 2명 있고 이렇게 해서 전임 이렇게 여준사님은 빼고 이렇게 갔는데요. 정말 양수리까지 가는데 8시간 걸렸어요. 와, 막혀도 여러분, 양수리 쫙 달리면 1시간 가는데 8시간 걸리면 얼마나 걸리냐면 이 한강에 대교 하나 건널 때마다 1시간씩 가는 거예요. 한강대교에서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동작대교 가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막히는지. 막 가다가 진짜 막 오줌 싸겠어.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가다가 버려진 차도 많고 막 난장판이에요 그냥. 그리고 놔두고 그냥 집에 가고 그냥 난장판인데 그걸 목사님이 뚫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웬만하면 돌아가면 되겠는데도 끝까지 8시간 걸렸다니까요. 가서 목사님 그 별장이 있었거든요. 그 양수리 별장에다가 고구마 집어넣어서 구워 먹고 컵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돌아갔더라면 아무것도 없었다. 끝까지 가야 이 맛을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 피곤한 것밖에 없는데 뚫고 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사단마귀가 놔두는 줄 아세요? 계속 방해를 해요. 그걸 여러분이 뚫고 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하기 좋은 변명이 포기할 때 나오는 변명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변명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게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니엘 원래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사단이 이 하루 3번 기도 방해하잖아요. 한 달만 못하게 해도 이 다니엘은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해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데 원수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흙은 많이 남았고 너희들은 힘 빠졌고 죽었다. 이런 얘기해도 돌파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이 자기를 팔고 감옥에 갇혔지만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목표를 세우면 꼭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내일부터 월삭 새벽부터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제 비상공예비 운동 내가 나가야지. 이제 수요일 금요일도 빼먹지 말아야지. 성경 통독도 내가 해야지. 전도 한 명은 해야지. 이러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 또 이게 또 속을 뒤집어 놓네. 아내가, 자식이,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가정에서부터 이게 장애물이 생기고 회사 일이 어려워지거나 일이 많아지거나, 많아져도 교회 안 나오고 일이 없어도 교회 안 나오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손님이 많아도 교회 안 나오고 손님이 적어도 교회 안 나오고,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해도 놀러 쫓아다닌다고 교회 안 나오고, 건강 안 좋다고도 교회 안 나오고, 수많은 뜻하지 않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변명하지 말고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가 막힌다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돌파하고 오는 것입니다. 오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 늦어서부터는 몸이 갑자기 피곤하다. 그래도 수요일에 나와야 돼요. 저녁 먹고 내가 금요 기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녁 먹고 나니까 막 그것도 나와야 돼요. 누가 어제 전화 가지고 급한 약속을 금요일날 잡자고 불금이라고, 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돌파하자. 자꾸 휘둘리면 안 돼요. 휘둘리면 안 돼요. 제가 자꾸요. 자꾸 유튜브 들을까봐 하는데 1년에 꼭 몇 번씩은 교회 안 나와요. 아주 중직자이신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대가족 모임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대가족 모임을. 그래서 그때는 중직자인데 진짜 중직자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2-3번이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분이 필요하면 집안 식구들이 그분이 정말 필요하면 피해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정말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집안에서 어른이고 꼭 필요하면 그분들이 토요일 날 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 하면 또 주일 오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휘둘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맞춰줄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교회 상처가 있었습니다. 교회 상처의 역사로 인한 지역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교회 분위기가 이 동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 아니라 상권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 앞에도 상권 형성으로 놀러 온 청년들이 피는 흡연, 이 교육관 옆에 이 골목이 공식 흡연 장소, 담배꽁초가 한 300개는 나옵니다. 민원을 넣어도 안 됩니다. 자고 나면 어마어마한 담배꽁초, 사택 창문에 담배 냄새, 담배 피면서 떠드는 소리. 서울 오토바이는 여기가 실크로드, 오토바이가 수천 대가 지나는 실크로드 같아. 그래서 문을 못 열고 주기적으로 교회 마당에 현관 계단 앞에 개똥, 소똥이 이제 얼마나 많이 싸놓고 있는지. 어제 금요일 6시쯤에 엊그저께 집에 가려니까 2명의 중년 남자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오면 좋아. 그래서 왜 기웃거리나 뭐 때문인가 싶어서 싹 지나가다가 부모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밖에 나가면 남자 2명이 기웃거리니까 한번 봐라 그랬더니 봤다고. 왜 왔냐 그러니까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도피성가 화장실 도피성. 목사가 불편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이 계속 바뀝니다. 목사야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야 교회 지하에 살아도 상관없고 담배꽁초 1000개가 떨어져도 상관없고 오토바이 1000대 탱크 10,000대가 지나가도 여기가 좋죠. 담임 목사는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부흥된다면야 교회 여기 천막 치고 살아도 담임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면야 따라합시다. 교회만 부흥한다면야
여러분이 교회만 부흥한다면요, 제가 옛날 원로 목사님처럼 이 교회 지하 살아도 돼요. 나는 제가 사태 불편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동기 목사가 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차를 사주고 어떻게 뭐 대우를 해줬다 해도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조금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부럽지. 근데 자기 교회 앞에 뭐 재개발이 된다,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막 이게 막 부러워가지고 힘들어요. 왜? 부흥되는 거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 부러운 거예요. 코로나로 4년 목회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바짝으로 전도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장애물이 없는 부흥이 어디 있고 장애물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니 뭐 주변 환경이니 코로나니 해도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돌파하기로 아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제 뒤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공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드백 행사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100명씩 전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하셨지만 요단강은 여러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천사가 안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가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뚫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돌파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합시다.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공예배 운동하고 있습니다. 비상 공예배 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11월 1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위드백 행사, 공예하기 전에 공예배 해야 되겠다. 위드백 행사를 하려면 공예배부터 회복돼야 된다. 공예배부터 회복돼야 위드백 행사가 되지. 제가 금요일에 기도 운동할 때 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평일에 5명, 6명 나오는데 갑자기 주일날 어떻게 96명이 더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게 제 결심입니다. 시골 읍교회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43년 된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라도 새벽기도 2명이 뭡니까? 70대가 넘는 어르신 2명이 교회 나옵니다. 서울 한복판 시골 읍내 교회도 아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10명도 안 놉니다. 서울 한복판에 43년 된 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돌파해야 됩니다. 평일 주중 공예배부터 회복되어야 위드 100명 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평일 주중 예배 우리 교회 수준 30명은 넘어야 위드백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로 돌파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천이 없어도 내가 나간다. 죽으면 죽으려다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차가 밀려서 아이고 시간 재보니까 막 설교 끝날 때 갈 수도 있겠다 해도 나오셔야 됩니다. 도장은 다 찍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위드 100명의 행사가 되어야 약속의 땅 새 교회를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고 우리 교회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10골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10달란트에서 10달란트 남기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10골을 맡긴다 그러면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야, 10골. 하나님 10골을 주시오. 10골. 많은 것보다 10골을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10골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속의 땅 세우기 일천 예배자라고 해도 시간마다 기도해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다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제가 부목사님 보고 정확하게 몇 명이냐 보고하라 그러니까 34명이더라고요. 장로님 안수시면 권사님만 34명인 교회가 어떻게 새벽기도 2명 나오고 어떻게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5명 6명 나옵니까 여러분? 서울대 후문에 가보면 성당 하나 있습니다. 옆면에 꽃을 이렇게 예쁘게 심어요. 철 따라 꽃을 바꾸더라고. 어떨 때는 장미, 어떨 때는 튤립, 그 다음에 꽃 이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어느 날 뭐 좀 된 얘기죠. 장미꽃을 만발로 심었어요. 장미꽃이 너무 예뻐, 빨간 장미. 그런데 어떤 한 70대 정도 되는 한 아주머니 70대도 이제는 아줌마 맞죠? 100세 시대니까. 이 아주머니가 까만 비닐 안에 딱 들고 가위 딱 들고 전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톡 잘라가지고 자기 비닐에 톡 넣는 거예요. 야마리가 없잖아. 근데 어느 아줌마가 탁 넣더니 야마야!
심어놓고 지랄해. 지금 어떻게 심었는데 그걸 톡톡 잘라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요거 가져가야지 하고 탁 잘라가지고 탁 놓고 딱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야야! 그러면 돼요. 잠자면 돼요.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그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 저는 보면서 아이고 좀 너무하다 싶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성당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심었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제 교회 쓰레기 부목사와 담임목사 둘이 치웁니다. 그리고 다 밖에 버리고 정리합니다. 주일 앞두고 토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하실 게 많으니까 교육자가 화장실부터 복도, 현관, 계단 다 닦습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힘들어서 두 사람이 하는 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밭에 갖다 심은 씨가 자라는 거지 우리 밭에 다른 성도가 갖다 심습니까? 우리 밭에는 우리가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 밭에는. 우리 교회 성전과 부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은 어디 신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도리를 닿을 때 여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우리 후문 뒤에도 이 풀이 막 귀신처럼 막 자라가지고 이것도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큰아들 내려오러 가서 한 3명 했다가 기도하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계속 목사가 청소하고 목사가 깎아주고 목사가 하니까 성도들이 안 한다 이거. 그래서 남성교회 부탁을 했는데 남성교회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서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밭에 씨는 우리가 심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 나와 저래서 못 나와 언제 해요 언제. 이번에 어느 권사님 만나서 코로나라고 한동안 많이 못 나오셨는데 권사님 2차까지 맞았으니까 나오셔야죠 이러니까 3차도 또 맞아야 된대야. 언제 맞냐고 언제 백신 맞다가 다 진짜. 여러분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없으물의 장애물을 우리 힘을 합쳐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도에도 뭐든 간에 나 담배꽁초 얘기 시끄럽다는 얘기 안 한다. 돌파한다. 나는 돌파한다. 여러분 또 이번에 비상입니다. 비상. 올라가는 비상이 아니라 불 끌 때 나는 비상이라는 겁니다. 비상인 줄 알고 수예배 금요예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절박함입니다.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박함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일어설 가망이 없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도루묵이야. 절박함.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마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러지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에 인도하면 내가 100명 줄게 그러면 나 정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강대상에서 나 목이 찢어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10시 반에 맞춰서 그렇지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합니다. 장이 꼬이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끝나고 꿀을 급히 먹고 못 가라앉아야 또 주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장로님들 나오라고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님 나오라고 기도합니다. 중직자 나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다른 분 안 나와도 중직자만 나와도 3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설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중직자라도 나오라고 중직자라도 나오라고. 이번에 소상공인 최대 1억 지원한다고 또 발표가 났더라고요. 가장 큰 비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10만 원도 안 줍니다. 제 동계 목사님 위아래 태권도장, 카페, 식당 그래도 장사는 했는데 거기는 얼마 받았는가 500만 원 받았다, 6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벌금 2번 와서 20만 원 물리고 그래서 그랬대요. 문 닫는 건 내가 문 닫는데 왜 나한테는 10만 원도 안 주냐고. 여러분 절박하니까 그래요. 절박하니까. 보조금 3,500인가 이제 다 까먹고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이제 들어간답니다. 보조금도 없답니다. 다 까먹고. 개척교회는 지금 문 닫을 때 문 닫더라도 할 때까지는 해보자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역사가 몇십 년 되고 몇백 명 된 교회는 절박하지 않아도 유지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박합니다. 지금 절박함이 있습니다. 친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교회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고 11년째 넘어가는데요. 7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자기가 부임할 때 그 권사님들이 신방할 때 다 따라다니고 신방할 때 다 기도해줬던 권사님들이
돌아가신 분도 많고 요양원 계신 분도 많고 또 몸이 이제는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프다고 이제는 신방도 못 가시고 태반이랍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은 사나 죽거나 새벽기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한 자리가 그렇게 커 보이더랍니다. 한 명씩 천국 가신대요. 지금 벌써 우리 교회 4년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일남일녀 장례 예배 제가 몇 번 했습니까?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왜 지붕에까지 올라갑니까? 절박하니까 그렇습니다. 절박하니까. 한밤중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에 꽉 차 있습니다. 4명의 지붕에 올라가는 것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지금 미친놈들 지금 뭐하는 거지? 미친놈들 뭐하는 거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줄을 달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 침상째에 끌어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람이 많은데 손가락질도 받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절박함입니다. 절박한데 무슨 여론이 중요하고 절박한데 무슨 사람들의 소문이 중요합니까? 절박한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이 급해 죽겠는데 점잖게 다니겠습니까? 남의 집이라도 좀 화장실 좀 씁시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절박해야 됩니다. 조금 더 절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닫아도 될지 몰라도 우리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절박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꼴통이라고 무식하다고 무슨 예배냐고 여론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절박하니까 그래요. 절박한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절박해 나오는 겁니다. 절박해야 부르짖는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코로나 해도 주말 때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분위기 좋은 카페는 주차할 데도 없고 주차장이 그렇게 커도 주차할 데도 없고 겨우 주차하고 가면 커피 주무만 줄 서서 20분 커피 기다리는데 20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살만하다. 커피 하나가 7,000원 8,000원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교회 빼고는 이렇게 앞에서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다 말했지만 그걸 다 떠나서도요. 다 떠나서 진짜 교회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환경을 대해 말했지만 그걸 다 떠나서도 여러분이 4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데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했어도 한 가정에 한 가정만 전도했어도 약속의 땅이 이렇게 절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리고 왔어도 이렇게 약속의 땅 좀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우리는 아직 덜 절박합니다. 덜 절박해. 오죽하면 가게 오픈할 때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바람풍선 어디 가다 보니까 사모하고 가다 보니까 있길래 봐라 내가 얘기 안 하겠냐고 보라고. 진짜 얘가 막 미친듯이 그러더라고. 이거 교육관에 2개 갖다 놓으려 그래요 진짜. 그리고 전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갖다 붙여놓고 막. 여러분이 안 하니까 이거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지금. 약속의 땅이 뭐가 이렇게 절박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4년 동안 여러분이 한 명 전도했으면 100명, 또 한 해 전도는 200명, 또 하면 400명, 또 하면 800명인데 무슨 약속의 땅 갈 필요가 있냐고요. 절박하면 지붕에도 올라갑니다. 절박하면 지붕도 뜯습니다. 절박하면 스타일도 개성도 교양도 없어지는 겁니다. 부흥은 절박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오시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이 아픈 친구 아시겠지, 우리 기도만 하자야. 하나님 이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다면 지금도 아팠을 거예요. 그들은 침상을 만들고 툭탁툭탁툭탁 만들고 그걸 메고 집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설교하시다가도 우리가 밖에 있는 거 아시겠지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가자 뜯었습니다. 여러분 이 움직임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가 옛날처럼 건강해질 거야. 믿으니까 난리를 치면서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으로 난감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유치부 한 2년 하면서 시나리오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선생님들과 선극한다고 제가 시나리오도 쓰고 감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이게 시나리오가 나와요. 내가 목회를 했으면 어디 감독으로 갈 건데 시나리오가 나와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에 부드득 거리면 뭔가 꽝 떨어지더만 그 다음에 흙이 확 무너지더만 줄이 확 내려오더만 사람이 하나 씩 내려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없잖아요. 사람들도 이게 뭐 지진이야 뭐야 그랬을 거잖아요. 욕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돌았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는 줄 아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서 지금 또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3,000년 동안 안 갈라졌을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하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다면 여리고성 지금도 3,000년 동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어떤 성도를 가장 이뻐할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선물 사주고 목사님 그런 성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가장 이쁜 성도는 뭔 줄 아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이쁜 성도예요. 지난 주일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생전 안 오는 분이 새벽기도 앉아있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비상공예배 운동합시다 수예배 나옵시다 그런데 생전 안 오는 분이 수요일에 딱 앉아있다. 그럼 그분이 제일 이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성도가 이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되겠지. 그건 타성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드백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장에 한 번이라도 모여야 됩니다. 목장에 한 번이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전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해야죠. 선교회가 한 번이라도 모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1년 넘게 2년 동안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밖에서 한번 밥이라도 먹고 남자들이라면 한번 볼링도 치고 한번 어디 가서 뭘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든 골프를 하든 요즘 골프 많이 하대요. 마라톤을 하든 커피를 마시든 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 으쌰데이라고 하거든. 으쌰데이. 나 참 좋더라고. 으쌰데이. 저는 청년부 할 때 좀 고상하게 아우팅 이랬는데 으쌰데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으쌰데이 한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으쌰데이. 으쌰데이 한번 하세요. 으쌰데이. 으쌰데이다. 우리 이남, 우리 일남, 우리 목장 으쌰데이 한번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밥 먹고 으쌰데이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 선교 식구만 데려오지 마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데리고 나왔던 분들이라도 다 데리고 나오세요. 다 데리고 나오세요. 점수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비상이에요. 비상. 내일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님하고 어디 가는데 목사님이 마스크를 꼭 하고 가요. 1시간 운전하는데. 그래서 마스크 왜 하고 있냐? 어차피 니하고 내하고 밥도 다 먹고 할 거 다 하거든. 둘밖에 마스크는 왜 그렇게 꼭 여기까지 하고 있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부목사님 보고 그 전에 제가 교회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해라.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제 준비 찬양하거든요. 설교 때는 벗어라. 그랬고. 근데 이제 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백신 다 맞았으니까 누가 와도 구청에 와도 이제 우리 백신 맞았다 할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은 이제 찬양인도한테 마스크 벗기도 해라. 지난주 보니까 또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 익숙해서 그런가 봐. 익숙해서. 그저께 유튜브 보니까 짜장면 먹는데 마스크 쓰고도 몰라가지고 이게 쓴지 안 쓴지 짜장면 마스크 안에 막 집어넣더만. 이게 익숙해지니까 몸에 붙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내일부터 일상 회복이라고 합니다. 참 속이 상합니다. 몇백 명 됐을 때 교회 성가대 금지, 소모임 금지, 점심 금지, 밖에서는 카페 식당 다 하는데 교회만 금지시키고 교회 폐쇄법, 교회 해산법 어기면 강제 진입법. 여러분 백화점 폐쇄법 들어봤어요?
코스트코 폐쇄법 들어봤어요? 딴 데는 다 하게 하면서 교회는 성가대도 못하게 하고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밖에는 다 하는데,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폐쇄법, 해산법, 진입법, 진압법, 뭐 벌금요? 여러분 절 폐쇄법 들어봤어요? 없어요. 지금 유치원도 다 하고 초등학교 다 하고 중학교 다 하고 고등학교 다 가요. 근데 교회는 안 되고 신학교도 안 돼요. 우리 애가 지금 신대원 2학년인데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내가 그래서 이 교수들 정신 차려야 된다. 학생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수업을요. 이거 기도를 가르쳐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데 교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교수들이 목회를 안 하니까 지금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도 학교 가는데 그렇게 다 큰 애들도 교회 학교 오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뭐 여론조사를 했다네. 여론조사하니까 신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안 가고 온라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다고 교수가 그래요? 그래도 신학교는 영성을 쌓아야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그러지. 지금 다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맞았으니 코로나 확진자 상관없이 일상 회복 돌아간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확진자가 10,000명, 20,000명 계속 나온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감기 수준으로 보고, 이제는 코로나 이제 감기 수준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 20,000명은 못하니까 이제는 확진자 보도를 하지 아니하고 중증 사망자 보도로 바꿀 거라 그렇게 한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걸 몇백 명만 돼도 교회 성가대도 못하게 하고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교회만 다 죽여놨습니다. 어디 가서 보십시오. 딴 데는 사람 가득 차고 교회만 텅 빕니다. 나오는 게 비정상이고 안 나오는 게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오세요. 지붕을 뜯으세요.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지붕을 뜯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교회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전도합시다. 이제는 선교합시다. 이제는 교회 나옵시다. 이제는 지붕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입시다. 움직여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생각만 해요. 늘 생각만 해요. 계산만 해요. 두 번째는 말만 해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을까? 이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은 적이 있었을까?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을 위해서 올라가서 뜯는 거예요. 뜯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드백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에 5년, 10년 동안 전도 안 하신 여러분 이번에는 올라가서 뜯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가만히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그 집에 못 들어갔습니까? 집 정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뜯어서 문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 뜯으면 됩니다. 거기에도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막힌 길을 지름길로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안 온다, 스스로 안 온다, 그럼 여러분이 가서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100명 채우시길 바랍니다. 지붕이 막히면, 정문이 막히면 지붕을 뚫으면 되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알아서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서 아는 사람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년 동안 2,500명 사망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 독감으로 4,000명이 죽는 나라입니다. 백신 맞고도 코로나 2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백신 맞고도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병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그냥 백신 맞고도 죽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32살 된 남편이 애가 둘인데 백신 맞고 이틀 만에 뇌사 상태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더라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차라리 코로나 걸리면 그냥 낫고 말지 백신 잘못 맞으면 죽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프면 의사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 줄 아십니까? 주의 말을 얼마나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99%의 불가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환경에 눌리면 안 돼요. 병에 눌리면 안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1%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었는데 또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고 하영종 목사님 글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 같은 맥락입니다. 한 고아원에 애가 학교 가려면 중간에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한 말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 산 없애주세요. 학교 빨리 가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볼 때 불도자가 와가지고 왕왕 다 갈더랍니다. 왜 그러니까 도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도시가 다 밀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산아, 한 번 더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지붕도 막힌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 수 있냐 없냐에 자꾸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는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절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5절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죠. 5절 한번 보시죠.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게 아니고 그들의 이 네 가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아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목장이 살아나고 손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